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자 보상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월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나 목회자 양쪽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목회자분들의 현재 생활은 물론이고 미래 설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목회자 보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총액 지급 방식이랑 구조화된 급여 및 복리후생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방식이 이렇다 저렇다 나열하는 걸 넘어서 어떤 구조가 실제로 목회자분들의 재정 건전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많은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죠. 총액 지급 방식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게 교회가 딱 정해진 총액을 드리면 목회자분께서 그 안에서 급여부터 보험, 은퇴 준비, 심지어 사역에 드는 비용까지 다 알아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좀 간편해 보이고 목회자분께는 자율성이 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간편함. 근데 그게 또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금이죠. 총액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교회가 직접 내주는 은퇴연금 같은 거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목회자의 과세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져요. 아, 과세소득으로요? 네. 그런 결국 교회가 지출하는 총 비용은 똑같은데 목회자님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심하면 해마다 불필요한 세금으로 수백만 원까지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은퇴 준비나 비상자금 관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지출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좀 소홀해지기 쉬운 면도 있고요. 아, 세금 문제도 그렇고 미래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구조화된 급여 및 복리 후생 방식,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네네. 핵심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교회가 급여 외에 주택보조금, 건강보험료, 은퇴연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역 관련 비용까지 항목을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딱딱 책정하고 교회가 직접 지불하거나 아니면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항목별로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직접 내주는 복리후생 비용이나 또 사역 관련해서 쓴 비용을 환급해주는 금액은 목회자님의 과세소득에서 빠지게 돼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비용 정산 계획, 영어로는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 줄여서 ARP라고 부르는 겁니다. ARP. 비용 정산 계획이요. 그게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이걸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나요? 아, 네. ARP는 뭐냐면요. 목회자님이 사역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비라든지 책을 사거나 세미나 참가비 같은 것들이요. 이런 비용들을 교회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그냥 용돈처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받고 돌려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그 2017년에 미국 세법이 한번 크게 바뀌었잖아요. 세금 감면 및 고용법이라고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목회자분들이 개인 세금 보고할 때 교회에서 환급받지 못한 직무 관련 비용을 더 이상 공제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ARP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님은 사역에 필요한 돈은 돈대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고 세금 혜택은 또 전혀 못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이 ARP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번거롭다고 느끼셔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목회자님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법 개정 때문에 ARP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교회들이 이 ARP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려면 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다행히도 그 가이드스톤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주소가 guidestone.org compensation planning인데 여기에 교회가 바로 쓸 수 있는 ARP 템플릿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회자 보상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가이드 자료, 컴펜세이션 플래닝 가이드도 단계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문가 도움 없이도 기본적인 틀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네요. 웹사이트를 꼭 참고해봐야겠어요. guidestone.org compensation planning.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목회자 보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님의 현재 삶의 질, 그리고 미래의 재정적인 안정까지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청지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목회자님과 교회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결국 목회자분들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사역 자체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인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재정적인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보상하는 그 방식 자체가요, 그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사이의 신뢰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랄까요? 그런 점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